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예, 부활하신 부활절 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선함이에요. 선함. 착한 인생을 살고자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악한 인생의 길에서 착한 인생의 길로 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선행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찾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교리는 성도의 선행과 관계가 없어요. 성도의 선행과 구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성도의 선행은 오직 상급의 관계가 있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보장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후에 우리 몸에 영과 육과 혼이 있는데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천국 우리 본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은 예수님의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그 부활로 우리가 부활체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향해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신이 사람으로 사람에게 오셔서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음성으로 사람들이 길을 열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믿음을 갖게 해서 구원을 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신이 사람에게 사람으로 오셨어.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말씀이 있어요. 부활절에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때라 무덤에 시체를 묻은 그 장례를 마친 나사로 가족의 그 슬픔에 젖어 있는 나사로 가족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7번째 표적 행하시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라는 제목으로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 첫째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말씀을 하셨어요. 무덤에 가려놓는 큰 돌을 옮겨서 놓아라. 이스라엘은 사막의 지대이기 때문에 산에는 나무가 없어요. 그러나 돌이 많아요. 근데 돌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돌같이 화강석으로 된 단단한 돌이 아니라 석회석이나 또는 이제 사암이라고 모래암이라고 해서 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연장으로 쪼개면 잘 쪼개져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돌을 사용해서 집을 짓기도 하고 돌을 깎아가지고 도로를 깔아주는 그런 인도의 모든 돌이 다 이렇게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서 보았어요. 이렇게 무덤도 돌을 쪼아서 만든 굴로서 굴 속에 시체를 넣고 큰 돌로 무덤을 막아놔요.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신 다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바위를 뚫고 판 그 석굴에다 안장하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놓은 그러한 장례 문화가 이스라엘 지역에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어요. 나사로 무덤에 안치하고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아놨다라는 것은 이제 나사로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갔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나사로의 생명을 되돌릴 수 없어요. 다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셔서 마리아를 만나 오라버니 나사로의 장례가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사로의 무덤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두 자매는 마리아 마르다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그 무덤을 예수님과 함께 찾아갑니다. 오라버니 무덤이 다 다가오자 예수님은 평상시에 그 살아있었을 때 그 나사로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죠. 이것을 바라본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며 속삭이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7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말합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에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마리아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말을 해요. 또 유대인들도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나사로는 너무나도 젊은 청년의 때에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미련의 말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물론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를 살리시는 아주 비장의 말씀을 선포하신 오늘 본문 38절 9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성품인 인성과 하나님의 성품인 신의 성품의 신성을 보여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와 그 자매들 보시며 슬퍼하시는 그 인성, 사람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어. 그리고 무덤에 가린 돌을 옮겨 놓아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인 신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무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덤을 가려놨던 돌을 옮기라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이 말씀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부활절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말을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들은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로놓여있는, 가로막혀있는 한계를 열으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한계, 생각의 한계, 믿음의 한계를 옮겨서 놓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육적인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부활절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시려고 한다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이 한계를 능히 옮겨놓을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는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려야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성령의 도움으로 옮겨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옮겨놔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마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이 한계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로 인해서 이 한계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말하죠. 주여 오라버니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가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된 이 상황을 예수님은 의도하셨던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예수님은 그 상황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시체가 부패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진동할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임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때를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자성어 가운데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죠.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제 하늘의 뜻,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말이죠. 이것처럼 사람이 노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나서 하늘에서 선한 역사를 바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잠깐 시간에 대한 때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람의 시간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그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를 극복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날인 부활절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또 어제도 봄비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내렸어요. 이게 봄비가 촉촉하게 온 산하를 적셔 놓으니까
모든 나무들은 새싹들이 돋아서 이제 연두색에서 초록색으로 나무마다 가지마다 옷을 갈아입고 있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시간들을 가늠할 수 있는 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때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것을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러한 기한이나 때는 인간의 삶의 기준을 두고 있는 시간의 때를 말하는 크로노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필요한 그때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이 되기도 하고 1000년이 하루도 되기도 한다라고 베드로후서에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인간의 시간에는 나사로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마르다, 믿음 좋은 마리아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 나흘이 지났다고, 썩은 냄새가 난다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부활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시체가 썩은 냄새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초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한계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또 교회에서 이 사역 저 사역 모든 걸 섬겼어도 초월할 수가 없다. 우리 노력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뭐 좋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보혜사, 다른 말로 변호사, 돕는 자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넘지 못할 한계를 초월하라, 극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반복해서 계속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멘. 나사로가 죽은 지 이제 나흘이 되어 무덤에 있는 시체는 부패가 되고 냄새가 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이 다시 살 수 있는가라는 시간의 장벽 안에 꽉 묶여있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책망하시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을 계속 상기시켜 줍니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그동안 주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믿음이 아주 신실한 자매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오라버니 몸이 부패하여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어찌하시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라는 이 한계 상황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네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시자 그제서야 이제 무덤에 돌을 가려놨던 걸 옮겨 놓습니다. 예수님 명령에 돌을 옮겨 놓았지만 무엇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옮기라고 해서 옮겨 놓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41절 2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들 유대인들과 마리아 모두를 저와 이런들 모두를 믿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이나 또 성도들에게 반드시 요구하고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믿음과 순종, 행함 있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의 기적이 있잖아요. 오병의 기적은
어린아이 그 도시락 하나래요. 물고기 2마리, 떡 5쪼가리가 어린아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 남자, 어린아이 다 합치면 뭐 2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를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그런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여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또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시는 본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성경의 메시지는 혼자 잘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혼자 잘하는 것보다 같이 조금은 더디더라도 같이 함께 하는 것을 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구약에서 광야는,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를 광야라고 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성령의 불기둥으로, 성령의 구름기둥을 움직인 대로 움직이는, 순종하고 행함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바라시고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물론 유대인들까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하세요. 43절 4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두가 다 명령으로 하셨어요. 명령으로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창조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신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사로에게 명령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세요. 예수님 명령에 죽은 나사로가 순종을 해서 걸어 나와요. 죽은 자가 수족을 묶인 상태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어. 예수님 그걸 보시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 믿음도 이 부활절날 새롭게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기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분명하게 부활절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흔들리지 않는 이 부활의 믿음으로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았어.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했어.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 성도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